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주 적어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알에 관한 knowing, 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알미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living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강조되고 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교리를 밝혀주는데 아주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매 서신서에 꼼꼼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적용이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만 자꾸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지식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또한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마치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로마서 12장 1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교리와 실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서신서를 딱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12장을 펼쳐가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삶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12장에서 더욱 힘차게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룬 복음의 은총을 삶의 실천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야 할 그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 나타납니다. 변화의 큰 그림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구슬픈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변화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밝고 빛난 소망의 그 영광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요, 저도
저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낯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세상의 구슬픈 노래, 이별의 아픔을 막 노래하고 신기루와 같이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랑을 노래했던, 그것을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의 그런 모습을 아신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 앞에 설교자로 서 있으니까 항상 제가 경건하고 막 거룩하게 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젊은 시절에 잠깐 그런 노래를 부르면 막 내 마음이 왠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된 것은 이러한 노래들이 더 이상 제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예배자의 모습 중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린다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숨은 동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 내가 받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뭔가 여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받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만 받는 것을 원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이미 우리가 놀라운 은총 가운데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이것을 단지 헌금을 드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드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번제물에 그 제물을 올려놓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쪼개어지고 죽임당한 그 제물이 번제물 위에 올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드림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아들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가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아들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일어났어요. 어떤 의미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룻은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룻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내 뜻과 어머니의 뜻을 지금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연합되고자 하는 그 삶. 이것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모습에 좋은 유비가 됩니다. 비유가 돼요. 예배자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확실한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을 헌신할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삶을 헌신할 때 어떤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어떤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막 당장에 어떤 풍성한 막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주의 길을 가면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어떤 보장이 확실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불투명해 보이고 안개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앞날의 모습이 설령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이게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예배자의 모습이고, 룻이 낯선 땅, 시어머니의 땅, 죽은 남편의 땅, 고향,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땅을 내딛기 시작할 때 가졌던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 2019년도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하고 붙들고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의 삶, 제 자녀의 문제, 제 사업, 학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선교사 후원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한 의미로 자기의 머리를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죠. 그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알려진 19세기에 그 중반에 아프리카에서 6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죠. 그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아프리카를 세계 기독교의 한 중심축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이 59일 생일을 맞아 다음과 같이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사역을 완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어릴 적에 헌금 주머니에 머리를 집어넣고 드렸던 그 헌신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죠. 예배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새로운 헌신과 섬김이 요구될 때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서비스, 섬긴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서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 짐승 태우는 그 냄새를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영적인 의미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연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 불살라지는 그 희생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몸을 불사르라, 문자적으로 우리의 몸을 불사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희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인정해 주시는, 연락하시는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이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죄를 짓는데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이어지는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21절 이하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지나친 과식, 지나친 다이어트, 과다한 취침, 지나친 비만, 성적인 죄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 몸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균형이 필요하죠. 먼저 우리 입술의 찬양이 예배입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예배, 균형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드릴 예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시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회중이 형제자매와 더불어 믿음의 지체와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드릴 그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그 기대감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생각 따로, 입술 따로, 눈 따로 이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서 주님께, 주님이 그 하신 일을,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집중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7장, 9장에 감격스러운 천상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 소개해 주고 있죠. 특별히 7장에 보시면 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천국에서 드릴 종말론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가 바로 이걸 통해 나타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그 명령, 그 지상상명의 사명의 열매가 요한계시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장엄한 예배의 감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고백인 것이죠.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미리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또한 주중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중에 드릴 예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머무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사업터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남편, 예배자로서의 아내, 예배자로서의 부모, 예배자로서의 자녀, 예배자로서의 사장님, 종업원, 예배자로서의 학생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약 1세기 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기독교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 광산에서 일하는 나귀가 이 부흥이 시작될 때 나귀들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나귀들이 듣지 않아서 곤혹을 치렀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석탄을 운반하면서 이제 나귀를 끌고 그 뒤에다 이제 석탄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데요. 이전까지는 그 주인들이 막 나귀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안 움직이면은 뒤에 막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 웨일즈 지방 그 뭐 사투리 막 욕설 이거를 막 퍼붓는 거예요. 예? 이 나귀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 뭐 하면서 막. 예? 그러니까 그 나귀들에게는 그 거친 욕설이 움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호예요.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광부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온순하게 대해야 하지만 짐승에게도 내가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귀야 이제 좀 가자. 좀 움직여 줄래? 플리즈? 뭐 이런 어떤 말을 하니까 나귀들이 갑자기 혼란이 생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광부들이 다시 언어를 바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뭐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거칠게 대해야 자녀들이 말을 듣고 또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일터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먼저 이 태도를, 여러분의 그 태도를 바꿔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룩한 감동을 가족과 일터에서 그들에게 흘러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변화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큰 변화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매 순간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거짓과 게으름, 비방과 수군거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이 변화의 큰 그림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